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고통이 없느냐?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면 거기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희들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먼 옛날 이야기고 먼 다른 나라 이야기 같죠. 그렇다면 좀 더 가까운 이야기. 한때 붕이 일어났던 그 북한 땅의 교회들이 공산 정권에 의해서 문이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 교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먼 얘기 같고 다른 이야기 같으면은 조금 더 가까운. 지금 이 한국 땅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 교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고생하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상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왜 우리가 상관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그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내 마음속에 불을 내리시고 마음에 불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에 거물을 치셔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정말 나이만 어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 의미 속에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그냥 이 부담감 없이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을 부으셨어요. 그가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리고 급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불이 타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그물을 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게 하죠. 참 고통이지요. 망해가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데에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웅덩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드는지.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타는 그 마음 때문에 골수에 사무치도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주위의 사람들의 비방, 온갖 모욕들, 그리고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가둬지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하지만 그게 그냥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 답답함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한 마음들이 그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예레미야의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골수에 사무치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그와 같은 도성이 되어져 버린 것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혀버리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술틀에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시고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던 그 사람들은 위로할 줄 알았는데 위로는 그냥 그들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가치 없는, 심지어는 가장 불길한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유다의 고통을 보면서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불길한 자들이 되어졌다. 아주 가장 불길한 곳이 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졌다. 여러분,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릴 때에 가장 추적고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가 되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그래도 제일 낫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은 밟아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맛을 잃으면 이래 버려져서 밟혀버려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지금 이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해야 함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고 울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해 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지금 이 예레미야는 울어야 한다라는 것.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울어야 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교회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 어려움들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전혀 상관없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없느냐? 함께 울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상관이 있고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불신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지 않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은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를 물으시고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죽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므로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들의 모습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 사랑하는 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심지어는 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실 거예요.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드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악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어이없습니다. 그래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매를 드셨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21절 말씀,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의 선포하신 날들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대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분만장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아이고 저래. 그래서 온갖 교만한 말들로 막 답하고. 근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냐면 공의의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매를 드셨다라면요, 기절할 만큼 하나님께서 때리셨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하신 날, 심판하신 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자들의 그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져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악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면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고 편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 것 같지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면은 세상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매를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매를 드셨다라면은 그 세상에 대해서는 견디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그 경고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니까 온갖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비난하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온갖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렇지 비난하지.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묻습니다. 상관이 있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관이 있지요.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전혀 상관이 없냐?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전 세계 모든 고통이 교회의 고통,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누구의 마음이요?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이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고통,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없다라면 이 시대는,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고통을 보면서, 문 닫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뺨에 눈물을 흘러내리는, 물같이 흘러내리는 것, 울으라고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미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